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부터 4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지금 분명히 성경에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시대 이제 다른 종교라든가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자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 부활은 전면 부인을 하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부활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우리 보고 거짓말 하는 거죠. 너네가 거짓말 하는 거다. 너네들이 만드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5절부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자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보이고 실제적으로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 그렇고 마가복음 16장에 그 누가복음 24장에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말씀대로 부활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참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는 실패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바로 참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실패자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 보냈다. 이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전에까지는 한 38명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지금 여러분 통일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신천지도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아니라고는 하는데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집중했어요. 무엇을 집중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집중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 사역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바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는 모습도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뭔 상관이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천국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천국에.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천사들과 함께. 바로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하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힘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 세상에서는 이걸 안 믿는 거거든요.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도 다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땅의 삶, 육신적인 삶만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교회에서 그동안에 이 부분을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언약하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을. 그런데 지금 이 언약도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다시 우리 인간이 또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됐을 때 피언약을 통해서 이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포로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다시 언약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 가지고 포로에서 또 해방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왔죠. 그게 바로 이젠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이라는 이런 운동을 다시 일으키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개혁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인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다락방에서 보는 좀 구체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구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들어가는 나라들이 강대국이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가 강대국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강대국이 되면 또 무너지죠. 그러니까 무너지면 또 다른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근데 그 기독교 국가를 통해서만 그렇게 됐어요. 우상 국가는 강대국이 되는 듯 하지만 결국에 전 세계를 세계적인 그 어떤 강대국은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도 강대국 하면 미국이잖아요. 아무리 중국이 잘 나간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제재를 하면 좀 두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정도로 미국이 강대국인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그 강대국된 미국이 지금 결국에는 마약 시대로 그리고 타락으로 흑암의 문화로 정복이 된 거거든요. 그럼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에서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다락방에 사는 이 그리스도 운동이 지금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대적인 이런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급성장한 것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성장이 된 거거든요. 중국도 그랬어요. 중국도 이 공산권이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엄청난 파급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선교사들이 거의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중국 전역을 다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공산권이 되면서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면서 그래도 한 25년 동안 그 핍박을 견디고 나오면서 다시 중국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장과 배경 뒤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이 믿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이 부분을 교회사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나는 종교가 아니구나. 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구나. 바로 로마서 3장 23절 죄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바로 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을 펼치자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운동을 펼치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운동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는 이런 육신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
예수 믿고 잘 나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운동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필요성을 잘 모르죠. 이 필요성을 잘 몰라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내 발에 불을 끄는 그런 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잘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신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질병이 치유 안 된다. 뭐 상관없어요. 질병이 치유 안 돼도. 뭐 다락방에서 훈련 받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다락방 안 하겠다. 괜찮아요. 가도 돼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이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했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는 순간 문제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겠죠. 그럼 다시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문제 없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데도 문제가 많다. 하나님 만났으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자꾸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문제 해결 쪽으로 포인트로 가고 축복받는 쪽으로 포인트로 가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없고 종교 생활만 딱 남은 거예요. 다른 게 남은 것이 아니라 바로 12가지 문제, 이게 딱 남은 겁니다. 12가지 문제가 딱 남아서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딱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이 부분이 이게 진짜로 심각해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해요. 우리가 이제 알면 알수록 이 부분이 놀라울 정도예요. 이게 대단히 큽니다.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오직 이게 아니면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현장을 어떻게 한다?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신학을 여러분들이 뭐 이제 복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한번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알아봐야 되겠다.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신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궁금하면 신학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는 그 신학교 자체도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가 돼 있어요. 완전히 현장 전체, 교회 전체까지도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3단체가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단체입니다. 그 유대인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장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할 때는 이거는 기초가 아니라 전부 다예요. 그리고 이거는 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물고기가 물 떠났다가 물 만난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마귀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뭐하냐 이제는 그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 뭐하냐 뭐 기도한다고 되냐 다락방에서 훈련받으면 되냐 훈련받는다고 되냐 이게 다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다 마귀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틀에서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도 안 끝났어요. 그게 왜 그러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나도 모르게 안 끝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만났으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물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서밋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서밋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서밋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서밋이에요. 끝난 겁니다. 그 뒤는 없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서밋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우리 다락방맨들은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12가지 문제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확 바뀌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확 바뀌는 건데 당연히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는 안 바뀌어 있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함께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런 좋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어디 있든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서밋으로 인도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영적 서밋,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 서밋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을 가지고 뭔가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축복을 받겠다.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되면 당연히 그냥 기능 서밋, 그리고 문화 서밋,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나 자신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냐? 딱 세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만 해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만 해야 되겠다. 현장을 보면 볼수록, 세상을 보면 볼수록 답이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답이 없도록. 근데 그 답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답을 막 찾으려고 해요. 살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어요. 답이 없습니다. 현장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거는 방주 사건도 그랬고 출애굽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건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걸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을 알면 그럼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도 상관없어요. 이거 고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도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다락방이 할 일이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할 일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잡고 있어야지 그리스도 운동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잡으셔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그건 안 가르쳐줘도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리스도를 잡도록 하면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든 자가용을 타고 가든 걸어가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면 돼. 어떻게 들어가냐? 뭐 다리가 없으면 기어서 들어가고. 나는 길 힘도 없다. 그럼 뭐 부탁해서 들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들어가면 되죠. 자꾸만 우리는 방법을 따지는데 방법은 필요 없어요. 피 바르면 됩니다. 피 바르면 돼요. 피를 뭐 많이 바르냐, 조금 바르냐, 뭐 1리터를 바르냐, 뭐 3리터를 바르냐, 뭐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바르세요. 그거하고 상관없거든요. 피만 바르면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냐? 피를 왜 바르냐고 사람들 자꾸만 물어볼 수도 있죠. 뭐 설명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뭐 피 안 바르면 재앙 당한다. 피 안 바르면 너희 집안에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피 발라라. 저주가 왜 오는데? 그래도 알든 모르든 피를 발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방주에 안 들어가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멸망당한다는 것을, 재앙이 온다는 것을,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거 멸망당하고 재앙이 오는 거는 이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올까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반드시 멸망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만 요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불신자 착하다. 불신자 참 멋있다.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뭐 엘리트야. 참 멋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려면 여러분 이게 사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방주 사건, 피 바르는 사건, 여러분 초대교회 이게 엄청나게 약하게 보였지만은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예요. 지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돌립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전체가 나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보통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면은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자세가 딱 바뀌는 거예요. 주일성수, 저 사람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다니면 축복도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다니다가 안 다니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세가 딱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딱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바뀌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 당연히 처음에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리구나. 반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잘 없었지만은 이제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이 다락방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험을 해봐도 돼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세히 보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면은 이제 실천을 하면 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있는 걸 이제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을 해나가요. 그런데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게 아닌 게 뭐냐면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불신자들이 눈에 볼 정도로 부러울 정도로 그런 성공의 자리에 딱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것은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활주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